네, 저는 좀 신앙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교회를 가서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그 중고등부 처음 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70명 정도, 70명가량 올 것 같아서 모든 준비물을 70개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회계를 담당하고 계셨고, 그런데 굉장히 저한테 이 캠프를 위해서 캠프 할 곳을 답사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으로 막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기도가 거의 99%가 적중됐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면 기도가 적중되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집에서 빨간색 소파를 구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빨간색 소파가 그 집에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제가 대단하신 권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내일이 캠프 날이라면 오늘 주일에 다 예배를 마치고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70개가 준비되셨죠? 하고 있다가 회계 겸 티셔츠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70개 티셔츠가 다 준비되셨죠? 했는데 권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65개면 충분할 것 같아서 6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막 요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명이 올지 65명이 올지, 만약에 진짜 65명이 오면 나의 목회 생활은 끝이구나.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영부영 대충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 못 들고 정말 내일 65명이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 근심하며 교회에 8시쯤 도착을 해서 학생들이 올 때마다 저는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때 8시 반에 정말 65명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더 올 학생들이 없는 것입니다. 한 30분 남았지만 올만한 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끝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캠프 갈 마음도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8시 45분에 남학생 3명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학생 3명은 어떤 학생이냐면 주일 예배,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오기 전에 항상 교회 뒤편에서 항상 주머니에서 하얀색 긴 거, 이렇게 2글자인데 그걸 항상 한 대를 펴고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네, 캠프 전에 제가 그 학생들을 설득했거든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8시 45분에 3명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비겼다. 이렇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제 비겼어. 이제 괜찮아. 이제 65명을 넘었으니까 70명 안 돼도 괜찮아.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8시 55분에 교회 사무실에서 학생 한 명이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전화 오고 이렇게 유선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학생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희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너무 늦어서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9시 넘어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막 마음이 흥분되어 있고 한 상황에서 그 여학생이 저한테 전도사님 10분 기다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많이 후회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사님 10분 기다려줄 수 있으세요? 너 혼자니? 이렇게 제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주위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친구 한 명을 더 데려갑니다. 제가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천천히 와. 그래서 9시 5분에 버스를 딱 탔는데 70명 정원이 딱 타서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흡족했었죠. 사실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름 캠프가 오거나 또는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와,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사실 응답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우리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기도의 마음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 응답을 빠르게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빠르게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오늘 그 예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겠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그 예로 1대 850으로 싸웠던 엘리야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1대 850으로 싸울 때 하늘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불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분한 삶을 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기도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의미를 혹시 아세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니까 혹시 하고 계십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은 온전히 순종할 때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소통이죠. 그런데 그 소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순종이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나를 좀 드러낼 때가 있죠. 그래서 내 고집 또는 내 말투,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세상과 같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연결된 고리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가 어렵고 우리 환경이 점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세 번째는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시작을 했지만 기도가 점점 쌓이고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단어가 바뀌고요. 그리고 기도의 구절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걸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짧게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1년 또는 2년을 두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소통할 때 내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쌓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자그마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를 아무리 봐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를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6시부터 정오까지 3개월 동안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개월쯤 된 어느 날 강단 앞에서 환상 가운데 물이 막 솟아나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요. 교회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더 확장되고 커진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삶이 바빠졌어요. 여기저기 다니며 치유 집회와 또 여러 가지 성령 집회를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도 결단을 하셨어요. 나도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3개월 동안 6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개월 동안 6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6개월 동안 3시간씩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바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6개월을 기도하시는데 만약에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조금 못하면 시간을 몰다 보니까 어느 날은 주일에 20시간을 넘게 기도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 목사님도 6개월이 지나자 이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임재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제가 부담도 느끼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알면서 목사님은 기도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한 열흘 하다가 중지하고 다 끝내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해보다가 중지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 안에 정말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온전히 몇 시간씩 몇 년을 몇 달이라도 내가 기도할 텐데 제 안에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지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벽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3시간씩 6개월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돼도 하루에 1시간 반씩 제가 1년을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갈급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또 제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죠.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욕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욕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쉽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욕심이 드러나서 그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끔 내게 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병이 찾아오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도 함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직 죽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14년도에 온누리교회 명파송을 받아서 실버타운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러 2014년에 교회를 갔습니다. 실버타운에 있는 이제 교회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85세, 거의 90세 후반에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권사님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해주세요. 그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그분들의 상상에는 늘 이런 것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방문을 탁 열고 나갔더니 그것이 천국이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분들의 삶에는 정말 늘 말씀으로 또 시간의 기도로 그런 많은 분들을 봅니다. 네, 눈이 침침해지고 또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시니까 제가 성경을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샘플로 이렇게 그분들이 받았던 샘플을 제가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A4 용지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큰 글씨로 막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한 분씩 나눠드렸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8장 9장 300통독. 그래서 이걸 300번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것을 300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500번 또는 막 1000번도 읽으세요. 며칠 전에는 그 지방에 있는 요양원으로 이동하신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한번 안부차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톡 안 들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경 이것만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가는 방법은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럴 땐 아멘 한번 해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말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연약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빠를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의 두려움이나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한나죠. 한나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한 번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괴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면 문을 닫다, 뱃문을 닫다 뭐 이런
내용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한나는 태의 문이 닫힌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태의 문이 닫힌 것 때문에 비교되는 엘가나의 또 하나의 아내인 브닌나가 이 한나를 업신여기게 되죠. 업신여기고 괴롭힘을 주는 그런 마음에 비참함을 깨달아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결핍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비교와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것이죠. 나는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잘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결핍을 흔드는 그런 사단들의 요동침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결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어도요, 그것을 세상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결핍 때문에 어려움이 마음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내려놓음도 정말 잘하세요. 설교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도 하죠. 내려놓으십시오. 성도님들이 정말 내려놓기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도로 줍는 것도 잘하시더라고요. 내려놓는데 더 잘 주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 안 주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줍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음을 잘했는데 다시 주우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려놓고 줍고 내려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결핍을 무시하는 현대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조직화가 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연, 지연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더 강력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들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이어온 교회사의 역사들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교회다움을 결핍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이 결핍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린 믿음 대신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성경에 의하면 한나는 이 결핍이 주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지만 그 한나의 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죠. 한나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결핍으로 내가 모함당하고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하는 그 비참함에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한나의 결핍은 사실 한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결핍을 너무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한 군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몸이 아파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결핍으로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그 결핍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결핍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죠. 사단이 찾아와서 그 결핍을 항상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합쳐서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비교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노와 불평이 쌓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등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요동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핍을 쥐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해결될 뿐 아니라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주변에서 놀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입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었는데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깨닫게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렀던 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나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비교했을 때 모자라고 안 되고 억울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하나님 이 결핍을 좀 나에게 없애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 결핍이 하나님 앞에 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면 사실 응답되기가 참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 시간 낭비죠. 응답 없는 기도를 한 10년 동안 한다. 그런데 이거를 5번을 거치면 50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기 안 계시는, 50년 후에는 여기 안 계실 분도 계시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17년도에 그 실버타운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시간을 좀 얻어서 2박 3일 동안 피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좀 도움을 얻어서 지방에 있는 그런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내려갔어요. 주일 사역 마치고 내려가니까 밤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 정리를 마치고 그리고 샤워하려고 온수 스위치를 딱 켰는데 온수물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5분을 기다려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스위치를 가보니까 여기 온수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수 스위치를 딱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5초 후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찬물, 뜨거운 물로 안 바꿔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를 몇 번 눌러도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뜨는, 번뜩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나 목사잖아. 기도해야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위치를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스위치에다 손을 탁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위치는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손을 탁 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몇 번 기도해야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몇 번, 한 15분 동안 스위치랑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이거는 안 되나 보다. 내게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되나 보다 싶어서 그냥 찬물로 대충 세수만 하고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또 걱정이 찾아오죠. 샤워 어떻게 하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 가시면 3층에 계신 분들은 목요일 날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아마 내려가시면 한 2박 3일 동안은 혼자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층에 제가 싹 올라가 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신발장 위에 그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싹 열고 들어가니까
온수 그 샤워기가 보여서 물 수도꼭지를 딱 올리니까 물이 쫙 쏟아지는데 잠시 후에 김이 막 나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도구를 챙겨서 샤워를 막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스위치와 싸웠을까? 아까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듯이 교만한 마음이죠. 나 목사잖아. 그런 교만함으로 스위치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저를 아무 생각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기도를 하다가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이렇게 헛된 일이 돼버린 거죠. 회개하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만약에 어젯밤에 하나님, 제가 샤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샤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집사님하고 통화했던 것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통화한 내용은 전혀 생각도 나지 않고 어젯밤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교만하면, 또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어떨까요? 한나는 결핍이 있었지만 그 결핍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구나. 이스라엘에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죠.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시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이름을 주신다면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비참함을 굽어 보십시오. 두 번째,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종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아들을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했던 이 비참함이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굽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한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분인 나에게 마음이 힘들었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분인 나에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막 원통함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그런 복수하는 마음이나 그런 질투하는 마음으로 속이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나의 마음이죠. 또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을 확대하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찾으면, 히브리 원어에서 찾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한나의 기도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고통을 발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예요. 복수나 원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은 알고 계시지만 아들을 히브리어 말하면 벤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벤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제라라는 단어는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들, 또 그 아들 이런 후손의 그런 이름처럼 후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한나는 벤을 구하지 않고 제라를 구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새로워진 아담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이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의도를 막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제라는 창세기에서 약속의 본문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을 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메시아의 씨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마음이 비참함이 있지만 그 비참함을 복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벤이 아닌 하나님 제라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늙어서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게다가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락했죠. 제사장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한나가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단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벤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라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의 기준이 있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말하면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하고 거룩하게 키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마음 때문에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비교하며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기억해달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도 너만 바라본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너만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라를 구한 한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마음을 바꾸기도 하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것에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의 온전한 마음이죠.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은 셈과 일의 합성어예요. 그 뜻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은 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좀 더 풀면 그 이름은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얻은 한나의 마지막. 한나는 아들을 바치고도 마음에 늘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한나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오늘 한나가 벤이 아닌 제라를 구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